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금 출항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했지만 다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고난을 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길을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듣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광풍이 불고 있다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다들 죽겠다고 말하는데 바울 혼자만이 안심하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그레데 섬 한가운데서 광풍이 불어오듯이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또한 가까운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항상 곁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또한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때문에 모두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의 그루터기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의 통로라는 믿음의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배가 표류하다가 파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로마 쪽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죽이는 바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끄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풍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배가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항해의 경험이 많던 사공들이 파도의 흐름을 보고 근처에 육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점점 수심이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살고자 배에 있는 거룻배, 즉 구명보트를 가만히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감정, 자기 살 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누구입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들 때 역사하는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공들이 거룻배를 이용하여 몰래 도망하려고 하자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76명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를 처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사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렵다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만 살고자 하는 거룻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 삽니다.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마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종과 증인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위해 살던 저희들에게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해석하며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